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 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건을 각 제자들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이 공관복음에서 하나를 더한 요한복음을 포함한 것을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죠. 4개 복음서니까요. 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된 유일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매우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12명의 사도들은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그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이 사도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오늘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 후에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아이고 수고 많았네. 이제 좀 쉬어. 라는 개념으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다녀왔으면 좀 한 템포 쉬었다가 가야 되는데 다녀왔는데도 여전히 갔다 왔더니 일이 지금 산적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니까 다녀온 다음에도 따로 밥 먹을 시간조차 겨를조차 없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은 아예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가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들의 휴식법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현대인들은 아주 복잡 다단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전화기라고 하면은 그냥 전화 받고 전화 걸고 하는 게 거의 전부였죠. 하지만 이 현대의 문명의 많은 이기들이 지금의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핸드폰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영상을 보면 참 재미난 것이 과거 그 많은 기계들이 함께 전화기와 나열이 돼 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씩 물건들이 사라지면서 어디로 가냐면 다 핸드폰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팩스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다 보내고 받을 수 있고요. 사진기도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타이프 치는 기능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작은 컴퓨터가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아주 그 고질적인 그 병 중에 하나가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불면증 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현대인들이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잠자리에 들어가서 바로 잠에 들지 않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가 한두 시간 그냥 스마트폰 붙들고서 있는 것은 부지기수다. 그래서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든다. 그래서 항상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 혹은 불면증에 시달린다라는 이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처럼 아주 복잡하고 다단한 그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필연적이다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뭐냐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사람들마다 푸는 방법들이 참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는 걸로 풀고 어떤 사람들은 먹는 걸로 풀고 뭐 다양하게 푸는데 어떤 방법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자신을 피로하게 만드는 방법을 택해서 이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도박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더
이 피곤한 몸인데도 과도하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이 운동을 참 좋아하시는데 몸이 막 다운이 되고 처지고 막 몸살이 나면 어떻게 하냐면 쉬는 게 아니라 가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걸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정말 몸이 다 죽어가다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가서 막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솟는데요. 그래서 하나도 안 아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 몸에서 엔돌핀이 막 돌아가지고 이제 괜찮다 싶은데 이게 내적 에너지가 막 솟아나와서 육체까지 새 힘이 돋아서 회복이 되면은 괜찮은데 가서 운동할 때는 안 아프고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엘보라고 하는 이제 여기에 통증이 오는 그 증세가 있었는데 아파서 쩔쩔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픈데도 그 아픈 몸을 끌고 가서 운동을 또 해요. 그러면 운동하는 기간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운동을 끝나고 다시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다시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후유증을 풀기 위한 휴식과 시간을 또 더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항상 쉬실 때에 사역을 마치신 후엔 항상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시며 기도하심으로써 그냥 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번잡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장소, 한적한 시간에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 참된 휴식을 여러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쉼이 그저 단순히 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을 위한 영혼의 휴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로 나오는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자, 그래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바쁘게 사역하는 그 제자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찾아갔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 타고 어디 가신다. 아이고 그 방향이면 어디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눈치 없는 이 무지한 수많은 백성들이 그 쉬러 가신 그 한적한 빈들까지 어떻게 해요? 쫓아간 거예요. 되려 어떻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이고 그 방향이네 하고 예수님보다 먼저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쉬러 갔는데 가서 쉬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이쯤 되면 아이고 짜증이 날 법도 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굶주린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셨어요.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채우시고 또 이 땅의 밥으로도 사람들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눈길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눈길을 언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도 잃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언제나 이 사랑의 눈길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굶주린 큰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제자들은 아주 객관적이고 또 계산적인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떡을 사다 먹일 200데나리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아무리 적게 먹여도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필요한데 저희에겐 그런 돈이 없습니다. 라고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그런 큰 돈도 혹은 그런 넉넉한 음식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실 텐데도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명령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넉넉함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신들의 그 넉넉함을 기준으로 받아들였어요. 아유, 예수님 우리한테 가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순종함에 그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부족함, 그 나머지를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올려드리자. 어떻게 해요?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그 조각을 12바구니나 거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수많은 순종의 그 기회 앞에서 오늘 나는 가난해서요, 나는 부족해서요, 나는 연약해서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나누어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 나눔이 꼭 음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 나눔이 꼭 물질이 아니어도 좋아요. 나에게 주신 은사일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그 섬김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나눠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유, 제 코가 석자입니다. 내가 가난해요. 내가 없어요. 내가 부족해요. 라면 내 먹을 것조차 없어요. 내 앞가림도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그 순종의 기회들을 우리는 계속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를 놓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넉넉함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자 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면서 이 모든 반응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부터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가진 것이 적고 혹은 전무하다 해도요, 정말 보잘것없는 있으나 마나한 그 작은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누고 여러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채우시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넉넉함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순종 그리고 그 믿음의 헌신의 결과는 오늘 4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엄청난 잔치가 열렸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소년의 한 끼 식사였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50명씩 또는 100명씩 푸른 잔디 위에 빙 둘러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넘치도록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좀 음식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씩 나눠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학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이 학자들은 뭐라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하냐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이 5,000명의 남자들이 조금씩 나눠서 그렇게 다 나눠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그 기적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보리떡 5개가 얼마나 떡이 크길래, 빵이 얼마나 크길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겨우 그 2마리를 가지고 조금씩 떼가지고 5천 명이 먹고 남는단 말이에요. 남을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실로 그들의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천국의 말씀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셨고, 또 굶주리고 배고픈 그들의 육체에는 기적의 음식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에나 언제나 이와 같이 잔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어디든, 또 어떤 어려움이든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는 축제의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동행할 때에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들의 그 발을 디디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제, 참된 축제의 장으로 변화시키는, 변화받는 또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